오늘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그리고 마지막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 여호와의 전에 다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옷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 다시는 칼을 두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며.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빛 가운데로 모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에 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은혜는 빛 가운데로 모이자라는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둠 가운데 있었는가 빛 가운데 있었는가 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빛 가운데로 가고 싶지만 세상은 자꾸 어두워져 가는 것 같아. 왜? 내가 보는 눈은 불법이 행하고 내가 듣는 귀는 엉뚱한 소리들 모이만 들리고 거기에서 발전적이고 건전한 소리는 안 들리고 맨 타락의 소리, 음란의 소리, 영물의 소리 이런 소리들만 내 귀에 들리니 내 비위가 맞을 수가 없죠. 내 비위가 상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바르게 가지 못할까? 왜 세상은 자기들의 욕심만 찾아서 남 위에 오르려고 하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발밑에 깔리게 되고 그 사람들의 종노릇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안 하고 싶어도 자연적으로 그 기세에 억눌려 버리고 말더라. 그러한 기세에 억눌리는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창조한 이 주물주, 내가 창조한 이 우리 그 인간 백성들이 모두가 다 악의 소나기에 들어가겠다. 이제 그 악의 소나기에서 구원해내야 되겠다 이 말이지. 구출해내시려고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텐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모두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이 어둠을 지나서 밝은 빛 가운데로 가자. 그 빛을 맞아들이기만 한다면은 나도 좀 그런 노래도 있었죠. 얘기가 있었나? 지구본으로 볕들 날 있다. 하고 웃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게 닫혀진 그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열어 빛을 맞이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밝은 얼굴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그냥 우울해져, 침침해져. 네? 눈이 스스로 감기고 또 머리는 여러 가지 생각하기도 싫어.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의 그 삶의 그 리듬이 깨져버리는 거. 그냥 잔잔한 호수 같아. 잔잔한 호수에 이제 누가 돌멩이를 하나 살짝 던져내면 그 파문이 쭉 이어져 나가는 걸 볼 것입니다. 그 파문이 이어져가는 그곳이 바로 곧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잠자는 물고기도 깨우고 또한 그곳에서 일어났던 생명들이 다 모두 일어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 인간들 삶 속에서는 물이 아니라 빛으로, 이 공기 중에 그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다가온다는 것이 내가 그쪽으로 가야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내가 자꾸 피하려고만 하면 내게서 빛은 점점 멀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 산에 모이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것, 그 빛을 곧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자녀가 되는 그 힘을 주신 거예요. 그 빛을, 생명의 빛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맞으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고 하는데, 온전한 곳에 하나님이 비추는 것입니다. 가로막혀 있는 곳에, 어둠이 틈타는 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안 비추. 그 장막을 무너뜨려야지만 빛이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그걸 누가 무너뜨리냐 이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 빛의 군사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장막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너뜨려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앞에 장막에 가로막혀 있다면은, 우리가 대비 꽉꽉 막혀 있다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굳게 닫혀진 문을 열고, 이 마음의 문을 열고, 형제자매들, 이웃들, 오늘에 가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 나누어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에 쌓여있는 사람들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얼굴엔 희망이 없어 보이고, 눈빛은 생기가 돌지 않아. 생기를 잃어버린 눈빛, 허공을 쳐다보는 그 눈길, 그 허공은 아무 생각도 없는, 그냥 빈 허공이에요. 그러나 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생기가 돌아가서 주님이 어느 쪽에서 오실까? 지금 오실까? 아니면 내가 잘 때 오실까? 참은 안 되겠지. 항상 뜨고 있어야겠지. 왜? 내가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으니까. 남들보다 먼저 만나보고 싶은 그러한 이 마음이 일어나야 바로 참된 그리스도 군사요, 악의 군사들에게, 사단에게 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군사라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시온으로 달려가기만 한다면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빛을 뿌려주신다는 것. 바로 빛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빛의 주인이기도 해요. 또 기쁨의 주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주는 것 갖다가 어떻게 우리는 많은 것을 나눠줄 때는 어떻게 나눠줄까요? 한 사람씩 줄 서서 나눠주나요? 물론 그거는 우리가 잘 체계가 이루어진 곳에서 줄 서서 이루어지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달려고 하면은 저 아프가니스탄이나 아프리카 쪽에 가면은 말이에요, 구호 물품을 받기 위해서 막 때려지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냥 뿌려버리고 말아버려요. 야, 니들끼리 다 놀아다가. 그 뿌려버리는 것은 여러분 봤어요. 아프리카에서 그냥 막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막 줄 서서 막 와요. 예? 사탕 하나 받아 먹으려고. 예? 막대사탕. 거기서 나눠줄 수가 없어서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서 가방에서 꺼내서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가져가라고. 여러분, 시온에서 빛을 맞이하라고 하는 것은, 시온은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이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떠나서는 빛을 볼 수가 없는 것을 이 시간 깨닫기 바랍니다. 곧 시온에서 빛을 발하고 또 시온에서 율법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선포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섭다고 그냥 부끄러운 멸류관이 아니라, 물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으면 멸류관을 받겠지만 그건 부끄러운 멸류관이에요. 아무 공로 없이 내가 그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진짜 주의 일을 한 사람들이 받은 멸류관하고 같이 옆에 섰을 때 좀 부끄러울 거야. 그럼 겉으로는 표시는 안 나. 멸류관에 똑같아. 멸류관이 어떤 건 금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건 은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건 동으로 되어 있다고. 그것은 이 우리가 사는 나라 세상에서나 얘기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멸류관은 다 똑같은 거예요. 혼자 스스로 부끄러울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 배우는 것은 율법이 있는 곳에서, 바로 시온에서 율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도의 빛을 비추는 그곳에는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는 바로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교회에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려면 교회에 와야 아는 것이지,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문에 비치는 것, 아 저게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 마음속으로 그려지는 것, 상상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신가?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에 와서 여호와의 도를 배우는 것이죠.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써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바로 사무엘하 22절에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는 것을.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그러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 어긋나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의 도에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 내가 잘못해서 규례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 규례를 범하다 보면은 다른 명령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렸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의인은 항상, 의인도 실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의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지만 실족지 않기 위해서 항상 빛을 비춰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발이 밝은 데로 나가니까 발이 빠지질 않죠.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어 등을 밝혀주는 그것이 우리를 실족지 않도록 빛을 뿌리시고 또한 우리에게서 기쁨을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바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은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보십시오. 무기를 전부 다 걷어들여 가지고 농기계를 만듭니다. 농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총칼을 뺏어서 전부 다 녹여버려 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낯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평강의 주인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 함께 계실지어다라고 로마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이다. 바로 누가?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오늘 대림절 첫째 주에는